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길. 한 번 더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길. 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원초적인 악,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이 아세베이아라는 제가 단어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 아세베이아에 관한 것과요. 또 이 사람에 대한 불의, 이 아디키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치 않음, 이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할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린다. 뭐 이런 말씀드렸고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바울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게 뭐냐니까 이 아세베이아,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살펴봤다면요. 그럼 오늘은 그 또 한 부분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이 아디키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바로 사람에 대한 불의로 흘러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무엇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냐니까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아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감탄이에요, 감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창세기 22장 23절에 아니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한 게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은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을 바로 여자에게 돌리는 또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요. 거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4절, 25절도 이와 유사한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24절, 25절을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짓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5절에 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요,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 그런 타락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도 빈번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적인 이런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몇 번만 이게 터치하면 그냥 음란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오늘 28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인간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다 벌이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합당하지 못한 그 일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나열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불의의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인간이 왜 이 모든 불의, 이 죄악에 빠지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불의에 빠지도록 그냥 하시느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장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우리가 무슨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내리시든지 막 중병이 걸리든지 이게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형벌이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형벌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그 상태,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애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그런데요 그 애가 끝까지 말 안 들으면요 내버려 둡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입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서 막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이게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전혀 없다.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임해 하니까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런 도덕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타락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셔서 인간에게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야기를 26절 27절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다. 이 순리대로, 영리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이 순리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피시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방임하고 내버려 주셔서 첫 번째 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동성애라고 말했는데, 이 동성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동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2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뭐 엄청난 성적인 타락인데 특별히 이 동성애적인 그런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동성애 문제로 뭐 굉장히 뭐 시끄러운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26절 27절에서 이 동성애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그 사실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동성애는 바로 성적인 중독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했다. 여러분 뭐 처음에 이 부부 관계에서 뭐 이렇게 신혼 때 막 불타오르는 거는 그 정상인데요.
여러분 계속 불타오릅니까? 계속 불타오르면 큰일 나요. 다 태웁니다. 근데 오늘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뭐냐니까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타더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중독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동성애에 대해서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이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 요양병원 원장님이세요. 어떤 요양원이냐니까 그 병원에는 에이즈 환자만 다 받는 그런 요양병원 그 원장님입니다. 이 염한섭 원장님이라고 이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 강의를 듣고 그 동영상을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 임종을 앞둔 에이즈 환자만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이때까지 자기를 거쳐간 환자만 7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환자가 다 이 동성애 때문에 생긴 그 에이즈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결코 뭐 요즘 보면 동성애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하기 참 민망한데요. 이 보통 한 사람 이 동성애자가 보통 파트너 수가 몇 명이냐니까 많게는 300명에서 400명까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데 듣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거기 링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직접 들으세요. 근데 도저히 민망해서 충격적이라서 이게 참 다르게 제가 입에 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도덕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 이게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타락도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 29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목록으로 21가지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에요. 이걸 뭐 하나씩 다 살펴보기는 참 힘든데요. 제가 몇 개로 이렇게 좀 묶어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죄의 목록을 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불의는 아까 앞에서 저희가 나왔던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이 불의입니다. 불의. 이 추악은 성적인 타락을 암시하고요. 그다음에 탐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과도한 욕망, 이 과도한 욕심, 그다음에 악의는 바로 이 악한 생각, 의도를 말씀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5가지가 중요한데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온갖 좋지 못한 것을 이 5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이 5가지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과 관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미운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증오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처음에 굉장히 작은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이게 더 진화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그 감정, 서운한 감정이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그것이 나중에 점점점 더 악한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죽일 것처럼 미운 감정은 잘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커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니까 이 동생에 대한 이 시기심으로 시작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냥 그 마음에 방치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발전해서 뭘로 바뀝니까? 살해 의도로 바뀌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상대방에 대한 작은 미움, 작은 원망, 작은 그 서운한 감정을 방치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막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40년 전 이야기를 꺼내시고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했다.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번째 이 그룹이 5가지 말씀은 이게 인간관계에 미치는 그런 크고 작은 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이 두 가지는 이 독립적으로 이제 좀 떨어져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이게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니까 바울이 지금 앞에서 첫 번째로 지금 뭐를 언급했냐니까 동성애를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뭐 이런 거 언급하고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거하고 비방을 이게 같이 대등하게 열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군수군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는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남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내가 조금 의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즐겨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충분히 이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4가지가 나오는 게 이게 뭐냐니까 이 교만과 관련된 죄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4가지요. 여러분 이건 다 교만과 관련 있는 그런 죄의 목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뭐가 많습니까? 자기 자랑이 많죠. 또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 능욕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는 바로 교만한 사람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만한 자는 멀리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 왜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갑질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나 힘이나 권력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이요. 여기 나오는 이 교만과 자랑과 또 능욕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래도 유명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유명해지신 분이 있어요. 그 빌 게이츠라는 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재단에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1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답니다. 지금 공장 7개를 가동한대요. 공장 7개를 가동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지금 1조 가까운 돈을 이제 막 쏟아붓기로 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돈을 써도 저렇게 써야 된다. 진짜 돈을 써도 저렇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빌 게이츠보다도 한참 그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적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 엄청 자랑하고요. 또 엄청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또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악을 저지르는데 굉장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그 N번방 사건 할 때 그 사람들처럼 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악에 대해서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우매한 사람, 배약한 사람,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머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도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도 지조도 사랑도 동정도,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머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 의리가 있는 사람, 지조가 있는 사람이 이런 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도 나쁘고 의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도 없는 사람, 이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이게 빠른 템포로 이렇게 21가지 죄악을 막 이렇게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21가지 중에 우리가 어느 한 가지 걸리지 않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이 21가지 중에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다.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21가지 중에,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가지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이 어느 거 한 가지에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요,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바울이 이 모든 악을 열거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열거한 이 21가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도 나쁜 일이고 문제지만 뭐가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 빠지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면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 죄가 나쁘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씀합니까? 모른다고 말씀합니까? 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 있거든. 물론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지, 그 양심으로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알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엔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사실.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고 하고 이런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은혜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바울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게 열거하고 폭로하고 고소하는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이런 죄를 나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저질렀고, 다른 사람 안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작은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더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모든 죄의 이 목록을 열거해 주신 그 목적이 뭘까요? 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달아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